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183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두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핵심 진리 두 가지는 창조와 부활입니다. 두 가지는 창조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고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모든 만물과 우리 자신도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그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겁니다. 우연히 그냥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만, 그러한 종만 계속해서 생존해 나간다라고 하는 적자 생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 생존은 말 그대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그러한 종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인즉슨 강한 자만이, 힘없는 자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남과 싸워서 이겨야지 살아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자들이 힘과 권력을 얻는 것이 이러한 진화론의 그러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사람들은 저마다의 특징과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 똑같이 1등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다 1등 할 사람이 있고요, 또 마지막에 선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특징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달란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달란트가 있지 않아요. 만약에 다 똑같은 달란트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재미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청소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1등할 필요가 없고요, 누구나 성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나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맞는 우리의 사명,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진리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세상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부활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괜히 엉뚱한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사회학자인 스펜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고 죽음을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이 두렵기 때문에 사회를 만들었고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일리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에게 한번 찾아오는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르트르는 1980년 3월에 이 프랑스의 브루세 병원에 이 폐수종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는 그가 죽기 한 달 전에서부터 이 병원에서 이 알지 못할 두려움 때문에 소리치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 발악하며 그렇게 소리치며 절규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소리치며 절규했던 이유는 자기의 그 병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였고요, 또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는 소리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 사르트라는 사람들은 실존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했던 그가 막상 자기의 죽음의 앞에 두고서는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트의 죽음을 보고 한 독자가 신문사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을 썼냐면,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사르트르가 그렇게 그 절망했던 그 인생의 의미는 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절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이 사르트르는 아무리 그가 실존을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실존은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움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또 한 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 사르트르와는 달랐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독일의 그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그 다음에 목사였던 그 디트로이트 본 히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에 이 나치에 항거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고요, 그 다음에 수감되고 나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죽음이 다가올 날을 직감하면서 그 함께 있었던 이 감옥에 있는 동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서 그는, 이 사르트르는 죽음 앞에 절규했지만 이 보니퍼는 다시 만날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여전히 그는 뭡니까? 이 아버지 집에서 돌아갈 보양이 있음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였고요,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향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보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이고 또 어떤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는 힘써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서 뭡니까? 이 또 다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뭐예요? 그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해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그 진화론자처럼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경쟁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과 성공만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인처럼,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돈과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주는 성공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교만과 독선과 모든 그 아집들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뭘 주세요? 참된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그 부활 안에서 주시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요, 그 어떤 여인이었냐면 7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생에 그 고생하며 억눌리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그 죄와 귀신의 그 억압에서 자유케 해주고 구원해 주신 그러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 그녀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갔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셨을 때 그 무덤까지 찾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찾아가니까 그만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에 빈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그 무덤을 지켰던 유일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찾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그 11절에 보면 그 무덤 밖에서 서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울 수밖에 없는 통곡하면서 우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지극한 애정,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이 마리아는 평생에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녀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권세도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이, 물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결국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무덤까지 찾아와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갔으며 끝까지 그 무덤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이 뭡니까? 그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녀로 하여금 부활의 첫 번째 목적자가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의 전환점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회방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문도 뛰어났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 아주 그냥 뭐랄까 그 특권 있는 그런 시민권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배운 것, 그의 가문, 그의 학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배설물을 한 글자로 하시면 뭔지 아시죠? 예. 충청도 분들은 집에 가서 웃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웃다가 교회를 배설물 여겼다는 거죠. 배설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의 인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이제 거듭 태어난 그의 인생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여겼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붙잡은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표대 삼아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자,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돈이 귀한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부와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지만,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서는 우리는 이제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18절 이하에서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주님을 만났던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전해주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그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문을 닫고 있어요.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문을 닫고 그 안에 있었냐면 그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아다가 뭡니까?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만 어떻게 했어요? 문까지 잠궈놓고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활, 그 문을 닫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세 가지를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을 잠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유령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문을 잠근 문을 통과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몸은 뭡니까? 영적인 부활의 몸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평강은 단순하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이라는 얘기예요. 안녕. 아침에 안녕하세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사말이 아닌 거죠. 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담대한 거고요. 모든 환난과 절망을 넘어선 그러한 평강과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 주세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그 전에 개역 성경은 이 미래라는 말보다도 내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참 이 내일이라는 말도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일의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얻는 거예요. 죽음과 모든 사망과 세상에 있는 억압과 모든 고통을 넘어선 진정한 평강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 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세상에 파송합니다. 이 파송하는데 그냥 파송하지 않아요. 보내신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보내시면서 거저 보내시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보내심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만 가득 찬 이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뼈들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뼈만 가득한 골짜기에서 그 뼈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이 생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생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도 이 시간에 뭐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기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태초에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살아가요? 하나님이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야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기 대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의 그때에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비로소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록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 권능이 임할 때만 우리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진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태어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것은 누구가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 보면 그 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관이 어디 있으면 그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회에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요. 일종의 엄청난 경고를 들은 거죠. 그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다시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는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였어요. 그리고 문까지 담궈 주었던 그 제자들은 이제 뭡니까? 죽음의 권세로 뛰어넘고 세상의 그러한 권세자들의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엘리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사함을 선포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23절에 나온 사해여질 것이요 또는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그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형이 됐습니다.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이미 완료된 결과가 현재에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완료됐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이미 그 결과는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의 효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현재 믿는 우리가 믿었을 때 그 효력은 십자가의 그 죄사함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2000년 전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도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능력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것을 전하는 예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 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 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생명을 얻고요 다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도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주장하기를 뭐냐면 제사함의 권세는요 제자들에게 제사함의 권세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통은 신부들에게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시고요.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 제사함의 권세가 그 제자들의 직계인 신부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만난 주님을 우리는 증거하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세상에 보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뭡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뭡니까?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뭡니까? 성경책의 글자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다시 구원하시는 주님, 다시 부활하시는 생명의 주님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음 안에서 보고 믿었을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왔던 인생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인생은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일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만난 주님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증거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명의 부활을 만들어가고 또 생기를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또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